돌이키고 살지어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죠.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 널리 사용되었던 속담입니다. 아이가 걸어가다가 탁자에 걸려 넘어지면 부모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탁자를 막 때리죠. 예. 에이 나쁜 탁자야. 저도 그랬거든요. 예.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은 아이고 의자가 잘못했네. 의자 이 떼끼떼끼 나쁜 놈.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예, 내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음부터 아이를 붙잡고 얼굴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걸어야 돼. 예.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걸어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의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가 잘못했어요? 하나도 잘못 안 했어요. 예.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의자에 걸려 넘어져도 의자를 탓하는 우리 사회. 이런 이 생각이 흐르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회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못된 탓을 돌리는데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데 능숙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상 탓, 남 탓, 핑계에 익숙한 우리 민족과 견줄 만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들도 우리 못지않게 핑계대고 남의 탓을 잘하는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장 첫 시작부터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8장에서 작심하신 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조상 탓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잘못이냐.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조상 때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아 재수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데 원망스럽습니다.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조상들의 죄값 때문이냐 아니면은 너희들 탓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에 읽지 않은 본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우리나라 속담이랑 비슷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냐. 할렐루야. 이 속담은요 전형적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이가 신 건 누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은 아버지가 이가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흘러내려오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에서 빚어진 속담이 아니겠는가. 아들의 이가 시린 이유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먼 이국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와 포로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조상들이 고통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때에서 자손 때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러면서 우린 죄가 없는데 무고한 우리들이 대신 조상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 억울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요, 오늘 18장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이를 반박하시면서 다시는 너희들의 입에서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내가 하겠노라. 주님이 오늘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자, 구약의 율법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상 탓, 남 탓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신대요.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대요. 그걸 어떻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대에서 4대까지 아버지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붓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똑바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지금 에스겔 18장에 와서 왜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내고 조상 탓을 하는 이유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악과 과실과 죄를 내가 용서하지만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대. 대신에 그 벌을 언제까지? 3, 4대까지 내가 이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자손 때에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저주를, 아니 1000대까지는 아니죠. 3, 4대의 저주를, 그 벌을 절대로 면제받지 못하고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조상 중에 누가 의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의인인 조상 때문에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서정달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서원석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서희원과 서주원이 복을 받고, 그리고 서주원과 서희원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복을 받고,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그래서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인 자신이 복을 받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도 아버지 때문에 무고하게 고통을 받아야 하기에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아버지 탓입니다. 할아버지 탓입니다. 조상 탓입니다. 돌릴 법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탓하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 보러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18장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아요? 부모된 자라면 당연히 자식이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자 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 게 그게 다 부모의 마음 한 마음인데 오늘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천대나 저주를 받아야 되는 3, 4대, 이거는 그것을 어느 일정 기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서정달 목사님, 서원석, 그리고 우리 서희원, 서주원 이렇게 4대인데 3대에서 4대인데 할머니가 참 잘못을 저질렀어. 우리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범죄했었어. 그러면 우리 3대, 4대 주원이까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3대에서 4대 또는 1000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의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라는 순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규례와 율법을 지켜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네. 1000대까지 3, 4대까지 저주, 1000대까지 복. 그래서 이거를 일정 기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0대 한번 계산해. 정현남 권사님, 지금부터 권사님의 1000대는 과연 몇 년일까요? 우리 멋있는 서용덕 권사님, 권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권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뒤로 1000대는 몇 년이 걸릴까요? 이거는 어떤 일정 기간과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인 거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겠다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대까지 쭉 복을 받아 내려가다가 중간에 378대에서 악인이 하나 나왔네. 그 악인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 그랬으니 이 악인 때문에 몇 대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3대와 4대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너무 잘한 신앙생활 잘한 사람 때문에, 의인 때문에 1000대를 복을 받는 것과 중간에 하나 악인이 나타나가지고 받아야 될 3, 4대의 저주와 이게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그럼 언제, 저주는 언제입니까? 그래, 1000대까지 다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뒤에 그 벌은 면제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3, 4대는 1000대의 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어떻게 받을지 이게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딱 일정 기간, 특정 기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지 특정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 가게에 알 수 없는 저주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숙명론, 운명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00대라고 하는 복, 3, 4대의 저주,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악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저지르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본성에서 이런 속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포로된 지금의 처지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까? 그 비판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계속해서 유리하게, 그 성경을 유리하게 자신의 쪽으로 해서 이권과 권력과 힘과 부를 유지하는데 성경을 쓴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편으로 삼았어요. 도구로 삼았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드디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는 마음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조상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각각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뒤집으면 뭐예요?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좋다 말았네.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정리해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우상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또 처지가 어려운 이에게는, 이웃에게는 학대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 입을 것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늘 바르고 거짓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따르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선을 하나도 담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강포하고 흉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것들을 서슴없이 버렸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반드시 저지른 악의 대가를 치르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선한 의인이 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들이 늘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느냐? 바로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요시야를 한번 살펴볼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눈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복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죠. 네.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만들어놓은, 일궈놓은 선한 행위를, 의로운 삶을 므낫세는요,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장 가증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가장 흉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8살의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당연히 너무 어리니까 섭정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섭정이 끝난 다음에 요시야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왕에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펼친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바로 전때의 므낫세를 전혀 또 닮지 않았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우상을 청소할 때에, 성전을 리모델링할 때 나온 이 오래된 율법서를 다 받아들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읽게 할 때에 그의 마음이 회개하며 눈물로 찢으며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찌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가장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진 왕이 바로 누구냐? 요시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히스기야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의 아들 므낫세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는요 가장 악한 왕이 돼서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므낫세 때문에 그 아래 그 다음 때의 왕은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오늘 18장의 이 얘기입니다. 너희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할지니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루하루 내 삶에 의롭게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입니다. 신자가 의롭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살리라고 하신 것은 에스겔 이전 선지자인 이사야에게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 덕목이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의 탓, 조상 탓, 아버지 탓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히터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남의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평생을 예배하며 공의와 정의와 선을 따라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하게 산 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말씀 따라 열심히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구나.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렇게 선한 모습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반대로 입으로는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갖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다 아빠 엄마의 신앙은 거짓부렁이라고.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나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받는 것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대로, 정연남 권사님은 정연남 권사님대로, 서원석은 서원석대로, 안요셉 전도사님 안요셉 전도사님대로 각각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는 신앙, 조상 탓하는 신앙, 부모님 탓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바르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오늘 하루도 의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보고 자녀들이 분명히 다 잘 될 거예요.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잘 영접해요. 내가 못하니까 자녀들이 교회 떠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며느리도 와가지고 어머니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머니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정말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접할게요. 마치 룻처럼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가는 곳에 곧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증거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고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됩시다. 한 번 더 해요. 남 탓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남 탓하지 마세요. 교회가 뭐, 장로님이 뭐, 속회가 뭐, 교회 다닐 맛이 안 나, 다닐 맛이 안 나. 아주 불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예.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교회도 끊임없이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아유 예수님, 하나님 제가 지지려도 복도 없지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서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심판대 가가지고 여러분 그럴 겁니까? 제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저기 사랑의 교회 만났어야 되는데 영락교회 만났어야 되는데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에이 여러분 가서도 그러실 거냐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하는 신앙 우리가 버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31절과 32절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 모든 죄악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던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우상을 깎다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윗도 죄악을 안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과 거짓과 가증된 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버립니다. 내일도 기도하면서 버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버리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화되어서 거룩한 길, 의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와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모든 죄악을 날마다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며 의인된 길을 걸어 복을 받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거. 목사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원래 천성이 마음이 착하고, 저는요 원래 그렇게 영이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배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노. 너 신앙생활 잘못했지? 너 인마 나가 죽어 임마. 하나님 그러기 원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인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 신방 때도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럴 땐 크게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세의 입을 통하여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야 안요셉, 야 이상용 장로, 야 박예빈,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아냐?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거나. 너 신앙생활 잘못했지? 벌 받아 지옥 가. 하나님은요 한 명도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도 너희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하고 평강의 삶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한 명도 여러분 죄의 대가와 저주의 대가를,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스스로 돌이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의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건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라고 무엇입니까? 실천의 영역입니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강에 넘쳐서 평강의 바다가 흐르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 돌이켜 살아내는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